우리는 선생이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선생이 없으면 우리가 잔소리도 또 꾸지람도 듣지 않고 우리를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더 편안하다고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큰 악에 빠지고 만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큰 악이 다 드러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고 그 악이 다 드러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잠언 5장 13절 말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나 다른 스승들의 권위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권위를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가인을 보복 살인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라멕을 사람을 죽였다 해서 가해를 해오면 77배의 벌을 받을 거다. 사울 왕도 이 선생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걸 듣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번뇌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그 자신과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 선생님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하는 그 원로 선생님들의 충고를 무시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남북이 우리 한반도처럼 둘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속이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멸망을 받고 맙니다. 사사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깜깜했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생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없었습니다. 역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선생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어린 그 모세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르쳤고 애굽의 언어들을 다 읽고 쓸 수 있도록 가르쳤고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에게 맡겨질 일들을 지도자로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교육시켰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충실하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큰 지도자 되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바벨론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가르쳤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성장하여 바벨론 나라에서 유력한 큰 인물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살아가노라면 때로 환난의 떡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사야 30장 20절 하반절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안 되는구나.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귀한 선생님,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남은 자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헬라어를 익혔습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익혔습니다. 언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13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스데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스승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울을 인생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무슨 타고나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승의 주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선생님들이시구나. 스승이시구나. 이 다윗도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이러다가 죽고 말겠구나 싶어서 찾아갔던 아비멜렉 제사장이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미혹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와서 따끔하게 책망한 나단이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기필코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 데리고 가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다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신 후에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거기서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바람과 함께 몰려든 모래가 쓰러져 있는 모세의 시신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것처럼, 선지자 스승으로 세운 것처럼 내가 너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스승입니다. 그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을 전해줍니다, 후대에.
너희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큰 스승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다. 그리고 3,400여 년이 지나고 났을 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주님이고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분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나? 이분은 선생 중에 선생이셨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내 인생 여정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신 분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스승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스승들 중에 가장 큰 스승,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분의 실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생과 스승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3대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당들을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스승은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스승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의 사회를 구현합시다.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소외받는 사람 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외쳐야 내가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로 한 스텝 한 스텝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자세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그러니까 목적지는 다 압니다.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가족들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다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거기까지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다른 곳에서 이것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실제로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 주실 수 있는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머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는 이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이 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이걸 다 주시는 분.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피곤해 지쳐가지고 너무 약해졌습니다.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당에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표적이 그분이 찾으시는 곳에는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분은 스승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전인구원을 베푸시는 큰 스승이십니다. 완전하신 스승이십니다. 영원하신 스승이십니다.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분을 진실로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의 생애를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처럼 만들어 놓으십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 끝났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돌봐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분이 내 병든 육체, 내 공고한 정신세계와 미혹받은 영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스승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분이 오시고 간 이후 이제 100년 지났을 때 200년, 300년, 500년, 600년 지났을 때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오시겠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권능으로 무장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선생들과 스승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선생인지를 실제로 그대들의 인격과 성품과 언행과 삶과 전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일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셨다고 그렇게 공포를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너의 일평생 동안 너의 자녀들, 자녀손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영광의 왕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그리스도 예수셔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아니고 사망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멈춤, 출발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쑥 들어오셔서 평생 동안을 밤낮 주야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분이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됐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연구가 곧 기도다. 너무 멋져요. 교수님들은 연구 많이 하셔야죠. 신학자들은. 근데 연구가 기도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건 기도가 뭔 줄을 모르는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즉 빨리 이제 끝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왜냐하면 하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내 뜻, 내 욕심, 욕망이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죠.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영, 마귀 사탄의 막 유혹, 미혹의 소리가 막 얼마나 막 메아리치는지 몰라요. 내 심령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내 욕심과 욕망도 아니고 미혹의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28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말 못할 상처가 있는데, 내가 이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합해져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악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선이, 토부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 내 일평생 동안, 아니 천대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통해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바울이 평생 사역하는 동안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냐? 이런 문제였어요. 사도가 될 사람들의 규정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나와요. 사도가 되려면 첫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공생에 사역하셨는데 그때 같이 있었어야 돼요. 동고동락을 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만나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12사도로 선출이 됐는데, 바울은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12사도 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그 신기하죠? 한 번도 안 배운 걸로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거꾸로 해버리죠. 실명해버려요. 너무 충격이 커. 그래, 심지어 자기가 개척해서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면 이 바울이 사도냐 무슨 사도냐, 요즘 같으면 뭐 무슨 목사님이냐 가짜 목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이거 진짜라 이거예요. 진짜 나 사도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럼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쓰러져 있다가 사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다메섹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 다메섹에 아주 경건한 제자 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나오겠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이미 내가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가 뭐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지금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러자마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내렸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했으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됐는데, 강건해지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즉시로 다메섹 내에 있는 각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이 원수였던 사울을 사도가 되게 만들었죠?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빌레몬서 오늘 1장 1절 가서 보겠어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 이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빌레몬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지만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고 그 12사도를 만나본 일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울도 만나본 일이 없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 포함해서 그 가족들 다 포함해서 그는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빌레몬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제2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다 전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에바브라의 사역 목표였으니까요. 성령 안에서 심령이 세워지고 빌레몬이 세워지고 그 가족이 세워지고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에바브라는 대단했어요.
예, 먼저 빌레몬서 2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나오죠. 이 에바브라 말입니다. 로마에 이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이 결심하고 가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로마로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같이 공동사역을 하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전하다가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에바브라도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죠.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고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대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이 있고 계룡시가 있으면은 여기 교회를 세우고 세종에도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계룡에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처럼 이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감당한 거예요. 누가?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하죠. 에바브라가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바울과 대등하게 사역을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바브라를 제자인데 바울의 제자인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이 빌레몬 1장 4절로 하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몇 시까지 끝내면 될까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쭉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막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저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저는 한 2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기 안 해요? 감히 말을 못하지 담임 목사한테 몇 시까지 내려와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빌레몬 1장 4절 말씀 보면은 여기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빌레몬과 그 가정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거기 설명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를 움직일 때 규약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정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얼로 움직였나? 이 교회는? 무얼로? 참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영혼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막 골로새에도 세워지고 히에라볼리에도 세워지고 라오디게아도 세워지고 막 소아시아에 불같은 역사.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 믿음. 대마처럼 시간 관계지만은 시간 문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세상으로 떠나버릴 그런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이 있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도 진짜 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세속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참 사랑과 거짓 없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내 가슴 속으로부터 온다. 내 결심과 결단으로부터 온다. 한번 손 들어보죠.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참사랑은 어디로부터 오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그런 기쁨. 이거 사랑하면 다 누구든지 그런 희락 느끼고, 그 9가지 나머지, 다, 이건 부속품 같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이 참사랑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부로 만났더라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 만났어도 끝까지 가려면은 이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믿음 중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성가대만. 한민교회 성가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나도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 그거 포함해서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빌레몬은 빌레몬의 1장 9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심령과 그 성품과 그 생애가, 그 사역이, 그 가정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볼까요? 바울은 사실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격인 에브라 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바브라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이 빌레몬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1장 8절 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네요. 이게 간구는 피조물인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빌레몬이 존경스러운 동역자예요. 아직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은 없어요. 앞으로 가고 싶어 해요. 왜?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이나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원래는 노예였어요. 이 빌레몬의 노예.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 금괴며 감 나가는 보물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도둑. 이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도망쳤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도망쳤어요. 그러면 그때 로마 제국은 법이 엄격했어요. 이 신분제도가 무너지면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노예가 주인 허락 없이 도망쳤다, 이거 탈주 노예인데 이건 처형해 버려요. 사형에 처합니다. 네. 그런 오네시모예요.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얘기예요. 빌레몬에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내 신복이라는 말이 my heart,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모든 마음을 오네시모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죠.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죠. 성령 충만하죠. 똑같아. 그러니까 오네시모한테 너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자기가 도둑질한 거 다 변상해내야 되고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인 피해까지 다 보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근데도 돌아갈 거예요. 자, 13절 가서 보겠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 13절. 그래,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도둑놈을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할 큰 죄수를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수를
이 빌레몬은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같이 마치 그를 보내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 13절 말씀 보면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도 잘 용서 안 될 때가 있고 아내도 잘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부모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자녀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13절 말씀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빌레몬 너는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예,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맞이할 수 있다.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15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저 나쁜 놈이네, 도둑놈이네, 저 죽어 마땅한 살인자네, 막 이렇게 사형에 처해질 아주 죄수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5절 말씀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 도둑질을 해서 로마로 도망친 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로 여기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람 피운 남편이 있어요. 이혼해야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우리는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잘 모르시네. 다 착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용서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 용서해 줬어요. 진심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요, 이 남편이 이 개들도 그 조그마한 개들도 주인이 자기 잘해주면은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나? 진짜로.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전혀 예상 밖으로 아내가 먼저 큰 병을 얻어가지고 대소변 받아나게 됐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배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신 못해요. 직정성으로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다 씻겨주고, 다 도와주고, 변 못 보면 다 파내서라도 어떻게든 살이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구속 사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막 함부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실현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안 죽였다? 그런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진짜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어렵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성군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전 목사가 엉뚱한 소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 나 예수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런 큰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스데반 쳐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런 경건한 이방의 대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
하나님의 이 세계관을 우리는 이제 구속사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걸 바울이 딱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고 이거 뭐 틀렸다 옳았다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열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남편도 용서하고 아내도 용서하시기 바래요. 부모님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다 용서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 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큰 뜻이 있어요. 그래, 17절 빌레몬서 1장 17절로 가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오네시모를 내치라고 그랬죠?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듯. 아니, 나 영접하듯 해달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빌레몬과 그 가족들과 그가 세우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요. 그 마음을 왜 빌레몬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일 방문해 준다고 하면은 더 없는 영광이고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바울을. 그러니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뭐 바울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으로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21절 보겠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걸 알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 아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빌레몬은 알고 아비아도 다 알고 오네시모도 이분은 사도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겠어요. 나는 빌레몬 내가 순종할 것을 의심한다고 그랬어요?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덜 행할 줄 아노라 그랬죠? 아니고 더 잘 행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와 본 일이 없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후대 기록 중에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에게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 감독이 훗날된 거예요. 이 노예가 도둑놈이 사형에 처해질 사형수가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어떤 선한 힘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지를 이 세상에 폭로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왜 그런 힘이 나오는지를 사실 말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생님 많고 스승 많지만은 하늘로부터 온 큰 완전하신 영원한 스승 나를 내 전 존재를 내 생애 전체를 빛에서 어두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 이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분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걸 해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가장 높으신 큰 스승으로 모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좇아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빌레몬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였던 자매 아비야,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와 함께하는 병사가 된 아키뽀, 얼마나 경건한 가정인지 믿음이 살아있는 참사랑을 가진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골로새 교회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잠재력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산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병 들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다 쓰시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못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인도하고 여기 아키뽀도 인도했잖아요. 아비야도 인도하고 자식도 인도하고 부모 형제 다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존귀하게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대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면 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